없이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저희를 한량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미명에도 갈급한 심령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단숨에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펭귄이 물을 보면 기뻐하고 뛰어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님 품 안에 뛰어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아픔과 슬픔과 탄식을 가져오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돕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분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기저에 늘 함께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동고동락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을 통해 들려오는 생명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해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찬양과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옵소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큰 권세를 얻어서 넉넉히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물리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삶 속에 번거롭고 무겁게 하는 일들이 다 쉽고 가벼워지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마음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절망하고 고통합니다. 낭패합니다. 누가 우리를 세우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추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분연히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굳건함을 보이며 또한 영육간에 든든히 서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옵시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나래를 펴서 주의 영광을 돌리고 또 나와 남을 위해서 유익하게 살고 장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안에서 주시는 아름다운 메시지가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명을 온전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읍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영적인 교제의 축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3대 정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섬김과 나눔과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언급이 되어 있죠.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니라 합니다. 우리의 해야 할 그러한 본분이고 또 이런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 큰 용기와 위로가 되고 또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성도 안의 사귐,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오늘은 성도 간의 사귐의 그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사귐의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과 성찬과 기도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신앙을 공유했습니다. 이 교제는 위로를 주고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 때로는 또 책망하고 그리고 실족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 공동체적인 그 은혜를 나눈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이러므로 교회가 단순히 모여가지고 그저 자기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리를 함께 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시너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에 서로 개방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먼저 인사하고 웃어주고 먼저 편하게 대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저 남남처럼 서로 모른 체하고 또 무뚝뚝하고 무관심하고 그런 공동체의 진정한 하나됨과 또 영육 간의 시너지가 나올 리가 없지요. 신앙의 가족으로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또 위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상호 격려가 서로 겉돌지 않게 하고 말입니다. 물과 기름이 되지 않고 함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고 그러면 피차 굳건히 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교제는 사랑의 실천의 행함인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권합니다. 진정한 영적 교제는 무엇보다 함께 하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때로 필요를 채워주고 기도로 동역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생활이요 교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있으면 위로하고 또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서로 짐을 나누는 것 말입니다. 지난 주일날 원미교구의 김남숙 권사님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80이 훨씬 넘어가가지고 그 연세에 뇌출혈이면 그야말로 큰 데미지 있는 겁니다. 대체로 통계 보면 그 연세에 뇌출혈, 뇌경색이면 거의 뭐 천국 가시든지 아니면 반신불수가 되든지 말을 못 하신다든지 그래요. 교구 식구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저도 소식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어제 통화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연세에 쓰러져 가지고 급하게 응급실 거쳐서 입원을 하셨는데 벌떡 일어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말도 잘하시고 식사도 저렇게 많이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다름 아니라 우리 원미 식구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해 주었어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할 때 이렇게 믿음의 동지들이 식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나주시에 있는 병원에 지금 계시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의 역사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가 멀어서 갈 수는 없지만은 관심을 갖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힘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까?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 성도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 아니야. 완틈인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교회 수가 많다 할지라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상호 작용하게 되고 한 몸인 것입니다.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지체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존중해 주기를 바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아픔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성장하는 공동체, 특히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행복한 건강한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어요. 서로 도를 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 혼자 먹는 것, 혼자 행동하는 것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혼밥, 혼자 밥 먹는 거예요. 이제는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혼밥족을 위해서 마켓에 가면은 그런 식품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1인 테이블, 그리고 셀프 주문기, 1인 밥솥, 식당에도 1인을 위해서 칸막이를 따로 해놔. 이거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또 혼자 영화 보기, 영화는 둘 셋이 봐야 되는데 말입니다. 외람된 얘기 하나 하면 정말 작년에 한 번 가고 올해 한 번 가는데 오늘 수요 예배 우리 교육자들 수고했다고 식사 한 번 하고 거의 1년에 2차례 정도밖에 하진 않습니다만 식사하고 오게 영화관 가기로 했어요. 킹 오브 킹스? 예, 요새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애니메이션인데 굉장한 인기래요.
전국 영화관에서 동시에 상영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데 미주를 휩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영적 생활 가르침에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많이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문화생활도 즐기되 혼자 가지 말고 더불어 가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장로님들도 시간 내가지고 단체로 가요. 단체로 가서 보라고요. 팝콘 잡숴가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요새 혼자 영화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집에서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 이 콘텐츠를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 나만의 취향 그런 흐름에 따르는 것이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혼자 여행하는 것도 유행이에요. MZ 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높고 혼행 전용 숙소 가이드 프로그램도 많이 생겼습니다. 또 혼자 술 마시기도 있다고 합니다. 혼자 와인, 맥주, 소주 마시면서 하루의 문화를 마무리하는 그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죠. 또 1인 콘텐츠, 소위 소비 그리고 창작, 다시 말해서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혼자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직접 창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1인 미디어 대표적인 현대적 혼자 활동의 예입니다. 특별히 두드러진 현상은 1인 가구, 우리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가 자그마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1인 가구 비율이 말입니다. 이런 혼자 생활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문화의 확산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혼자 해.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혼자는 고립을 가져오고 외로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있는 걸 좋지 않게 여겼어요. 함께 인생, 함께하는 신앙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독초하는 것, 혼자 노는 것, 외톨이 되는 것, 아웃사이드에 있는 것 결코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함께 공동체의 신앙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고 성도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형제와 함께 하기를 바라고 이웃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럼 영적인 교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사귐을 원하신다.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는 하나 되기 위한,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시너지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희와 사귐을 원한다 했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의 가장 공통분모 그리고 기전은 바로 우리 삼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죄의 목적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함이죠. 그 삶의 자세와 속성은 다름 아니에요. 거룩함입니다. 신실함입니다. 성결함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그분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주 안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세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동정하며 도와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다. 모이면 떡을 떼고 기도했다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나 그 당시에는 무슨 카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무슨 식당 레스토랑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음식 먹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러나 오늘날은 문명과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얼마든지
미팅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유휴 공간이 참 많고 성도님들을 위한 서비스 공간이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과 뜻만 있다면 얼마든지 모여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떡을 뗄 수도 있고, 늘 강조하죠. 파티 많이 하라고. 파티 많이 하라. 그건 교제를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라면을 놓고 컵라면을 먹어도 파티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교제와 위로와 힘이 있고 존재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두 번째는 서로를 살리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함께 읽어봅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말씀합니다. 신앙길, 인생길에 항상 잘 나가고 항상 꼿꼿이 서 있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엎어지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때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줄 친구가 있어야 되고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서로 격려하고 인내하도록 돕고 회복시켜주는 관계, 이것이 바로 복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영적 교제는 방패가 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무한과 또 고통과 그리고 악한 것들이 다가올 때 더불어서 함께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방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거나 또 협력하게 되면 방금 우리가 잠언에서 읽고 전도서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를 함께 붙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목사님은 안타까워가지고 신방을 갔죠. 마침 배찍간데 거기서 장작 하나를 빼가지고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더불어 있을 때는 장작불이 잘 타올랐는데 하나를 빼가지고 옆에 곁에 내놓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자연히 장작 하나는 타다가 그만 꺼지고 만 거죠. 성도님,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꺼지는 겁니다. 영육 간에 사그러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텐데 조금 시험에 들었다고 떠나지 마세요. 권면하고 다시 교회로 인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혼자 얼마든지 불살릴 것 같고 시너지가 나오고 능력이 나올 것 같아도 역부족이에요.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하게 되기를 바라고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동시에 나를 살리는 능력이 나오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됩니다.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합니다.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든든히 하는 겁니다. 어느 교구는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작은 나눔이 큰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도움으로 상대방에게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뜻한 한마디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금전적 후원도 여러분 아끼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봉사생활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오세요. 교회를 위해서나 누군가 인생의 위로와 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눔은 서로 연결하고 공간과 신뢰를 구축하게 됩니다. 개인 간의 정서적 유대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사회적인 연대감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나누는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 자신이 누군가를 도왔다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한 만족감이 있고 성취감이 있는 거죠. 의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뇌 그 기능을 보면 이렇게 선한 일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나눔을 실천했을 때 행복 호르몬이 촉진되고 분비된다는 거예요.
소위 도파민, 옥시토신 이 같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정신 건강에 유익하고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육간의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 적성면에 있는 미란 군부대 가가지고 우리가 한 200여 명 군인들에게 냉면을 대접을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내년에도 또 오세요. 내년에도 또 오세요. 근데 또 군인 못지않게 기쁜 분들이 바로 봉사한 분들인 것입니다. 봉사할 분들 손 들세요.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33분이 손을 들었어요. 근데 33분까지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18분만 1차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가십시오. 이제 2차 차나 무적교회 연천을 가게 되는데 또 손 드세요 하니까 50명이 손을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봉사가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영육간의 문화 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더불어 작은 것을 나누고 위에서 협력할 때 신앙과 삶의 뿌듯함과 고무가 되고 그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작은 거지만 큰 변화를 만드는 거죠. 마치 물결이 퍼지듯이 작게 시작한 나눔이 사회적인 큰 변화를 가지고 사랑의 무명을 이룬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는 한 몸인 것입니다. 한 팀인 것입니다. 그저 교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 그 이상 주 안에서 연합된 사람들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또 기쁨도 공유하고 신령한 신앙 여정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의미요 또한 영적인 교제의 그 철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한 마음을 품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가지를 생각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서 아니 또 성도 간에도 더 큰 그리고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누구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또 누군가를 돌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격려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소외된 사람은 누군가? 사도 바울은 많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더불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나바, 실라, 디모데, 누가, 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바브로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복했죠. 우리에게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교제할 때 성장하게 되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서로 긍정적이고 배울 바를 또 영향받아가지고 배우고 따르고 많은 도전을 받아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성도들 간에 성장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서로 자극하고 도전하고 서로 일깨워주고 서로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에게 책임감을 갖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호 책임감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또 경건한 인격을 가져오게 하고 믿음 안에서 성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신앙과 삶에 큰 승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 이런 도움이 되었다고 간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영적인 교제는 기쁨과 회복을 가져오고 치유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적 교제의 가장 근간 기저에는 항상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공동 분포야.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성도 안에 교제하고 그 안에서 피차 안에
고무가 되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삶의 보람과 즐거움과 낙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안다 할지라도 소극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해 성장해야 할 때 성장하지 못하고, 또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할 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늘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며 모자람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더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사랑의 문명, 주의 뜻에 성취를 위해 나아갈 때 스크램을 짜고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내고 주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영육 간에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과 그리고 성숙 안에 머물러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덕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따르고 싶은 그런 신앙과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혼자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을 것인데 주님께서 좋은 친구를 보내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천사를 보내주셔서 세움을 받고 일으킴을 받고 길이 열려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미명에 나온 주의 백성들 간절한 부르짖음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어제보다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진보되고 발전된 신앙과 삶의 수준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하시고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병든 사람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직장이 열려지고 결혼이 성사되고 자식을 낳고 살게 하여 주옵시며 인간관계 유감이 있어가지고 등을 돌리거나 금이 갔다면 주여 복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은혜 속에 살고 사랑이 애틋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더욱 걸어가고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정신대로 교제가 이루어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으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만족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 산불 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드리고 곁에 있는 분에게도 다시 한번 힘내세요, 예수 승리, 화이팅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라도 내 것으로 삼 신앙과 삶을 승리로 이끌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믿음과 정성을 보시고 도우려는 의지가 발동해가지고 여러분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삶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 앞길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과 그리고 삶의 리스크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염려 걱정 없도록 주님께서 시원하게 자유롭게 나를 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또 당면한 과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부르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미명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안 봐 우리가 알고 지내도 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살아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 풍요해지게 도와주시고 영향 있게 도와주시고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인간의 그저 보이는 것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인간은 영의 존재이므로 영의 바다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고기가 물을 따라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늘 영이신 성령과 더불어 호흡하고 대화하고 더불어 삽니다. 다시 한번 성령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깊은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더불어서 희망을 도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 공동체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개방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시여 좀 더 적극적이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가족 간에도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부족함을 서로 인정하면서 도와가며 우리가 힘차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러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